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중점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계에서 너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 하는 말이나 또는 주님의 마지막 그 판단, 재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내가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있는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교계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말로 그대로 이게 들어봐도 주님을 너무 오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나발 같은 사람이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니 뭘 거둘라면 심어놓고 나서 농사를 지어서 뭐 해서 거둬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강탈해서 뺏는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지금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아. 해친다는 건 씨를 흩뿌린다 그런 말인데, 심지도 않고 심는 건 나무, 묘목 이런 것을 말한 것이고, 흩뿌린다는 건 이제 씨를 이제 심는 것을 말한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그래서 거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말은 뭔가 강탈하고 강요하는 그런 주님으로 주인을 오해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알았으므로라는 이 용어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그 같이 말씀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서는 A도 이것은 경험, 체험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어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알고 남자가 여자를 아는 그런 관계, 그것은 용어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님을 알았으므로 할 때 그 알았으므로 라는 이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용어로서 용어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용어냐 하면은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서 객관적이고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남자가 여자를 알 때 내 아내가 아닌 여자들을 아는 것은 내가 기피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데 내 아내가 아닌 여자들은 다 뭐든지 잘하고 좋을 것 같으죠. 또 이제 여자는 또 내 남자가 아닌 남자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아. 내 남자가 되고 내 여자가 되면 속이 다 드러나니까 별로잖아요. 상상 속에 얼마든지 신랑을 상상으로만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분일 것이다. 물론 좋은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안 거예요. 이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말은 왜 그러느냐, 진실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 사람이 지어내놓고 고안해내서 만들어놓은 신학 교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알아도 그게 다를 수가 있죠. 성령이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만나서 아는 사람과 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가르침받아서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후자로 알았다 이거예요. 기노스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선민사상 율법관념에 따라서 주님 피로 구속해 놓은 죄인들에게 주님이 거저 주신 천국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맡은 씨를 심고 뿌려서 많은 소득을 거두기보다는 안전하게 간직했다가 돌려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변명의 말이고 거짓말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변명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네 말을 내가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판단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주인이 지금 떠난 것은 왕위를 받으러 떠난 거였잖아요. 종들에게 자기 집을 맡기고. 그런데 주님이 왕 되는 것은 싫고 내가 항상 종노릇만 하고 살게 됐어.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모습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완장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대창 들고 와서 주인을 죽여버렸죠. 이 부르주아 새끼 이거 죽여야 된다고 이래가면서 공개재판에서 죽였잖아요. 그런 역성을 가지고 있다. 반역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계속 종노릇만 하겠어. 지금 내가 나도 왕노릇 한번 해먹을 거야.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악하다고 한 것은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악한 종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악한 종들이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이 사람 지금 다 이게 외식, 위선으로 하는 말이지 진실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으른 종아라고만 한 게 아니라 앞에다가 악한 종이라는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악하다는 건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지가 왕노릇 하고 싶어 했다 이런 말이야. 이게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는 이 악한 왕들을 다 죽여야 된다 거야. 이것이 쭉 암암리에 흘러가서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의 7머리들이고 그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다 이거는 원수 족속이다 이거요. 이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저 조상으로 올라가면 노아 자손은 맞죠. 그런데 노아에게 저주의 저주를 받은 함의 족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왜 저주가 임했는지라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 가서 쏙닥쏙닥하고 까발린 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사상이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율법 사상을 갖고 있다 이거. 누구 남이 뭐 하는 거 보면 눈꼴 셔서 못 봐. 아주. 그러고 무언가 누구 흠이 있다 소리 들었다 내가 이제 전화통이 불나. 입이 근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특징이. 왜? 남 까발려서 드러내고 망신 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쓸 줄 알고서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짓을 많이 할수록 자기가 더 낮아지죠. 이것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은 이미 덮어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야. 이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비를 맞느냐의 여부는 그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얼마만큼 큰 은혜를 입었느냐에 따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느냐 머리가 좋으냐 지금 세상 교계처럼 그런 걸 따라서 무슨 5달란트 맞거나 2달란트 맞거나 그러는 게 아닌 거다. 이걸 너무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답답하죠. 이제 이 세상 교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지능지수도 높고. 그 사람들은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왕되고자 했었는데,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를 죄인으로만 보았던, 저도 나병 환자이면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그 집에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는데 이 마리아가 와서 복합을 깨서 향유를 부으니까 저가 어떠한 죄인인 줄 선지자라면 그거 알았을 텐데 그러고 쑥은거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요? 훤히 알고 있어요. 훤히. 예수님 그거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럼 그날 이후로 마리아가 똑같은 죄를 저질러가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딱 그걸로 끝낸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이 문둥이는 안 고쳐져. 그런데 예수님 만났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 문둥이 시몬이 정죄하는 그 여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문둥이는 여전히 문둥병이 안 나.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이게 아주. 그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흩어서 구제하라는 율법을 크게 오해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첫남편이었던 나발과 같이 미련하고 완고한 발람이요 니골라당에 속한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생명률을 모르고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만 알고 있는 거야. 선악과의 독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률을 모르는 육적인 신자들에게 인간적인 선하고 의로운 행위만을 강요하여 천국 복음을 왜곡 변개시키는 율법 종교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여기서는 비유를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비유. 기노스코라는 말은 오이다, 에이도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안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 외적인 지식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것은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기노스코로 알았다. 예수님이 신부로 데려간 여자들을 또 신부를 중매한 수고한 종들을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의 영과 정신이, 주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게 아니죠. 그 주인의 왕됨을 싫어하여 뒤로는 사람을 보내어 그 주인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님의 소유인 교회에서 왕 노릇을 하는 자들, 즉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왕들이었다 이거예요. 7 머리들이다. 이게 음녀 7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걸 지적하시는 말씀이므로 반드시 누가복음 19장 14절과 27절 왕됨을 싫어해서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율법 하나님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는 내 주인이 왕되는 건 싫어합니다 하고 보냈더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당시는 헤롯 왕과는 아무리 헤롯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자 해도 로마 황제가 그 윤허를 해주지 않으면 왕의 등극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왕자를 세워서 후계를 삼으려고 해도 중국의 황제가 천황이 인정 안 해주면 왕위에 등극을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 사정이 그랬었어요. 헤롯이 자기 아들에게 후계를 물리려고 했는데 반대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헤롯 왕가가
이 에돔 족속의 왕가가 계속 왕으로 사는 건 싫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헤롯 땅과 안 맞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세상적으로는 헤롯 왕가를 인정을 해가면서도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손을 대려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싫지만 바리새인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 그때 당시 사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즉 창세기 시작에서 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렸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이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것은 부정한 돈, 뭐 무슨 불법적인 것은 재산, 뭐 이런 걸 알았으니까 땅속에다 파묻어 버렸던 거 아니야. 그리고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근거로 그것을 앞세워 가지고 말씀 위에다가 신학 교리를 세워놓죠.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자신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론 반차를 다 폐하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셔서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야. 너희가 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피로 사셔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삼으셨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려. 그래야 저희가 왕노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레이지파다, 자신들만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니까 세상으로 만든다. 여러분은 헌금 갖고 와야 되고 나는 헌금으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뇌를 시키니까 사람들은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바꿀 방법이 없어. 이것이 세상교계 타락의 근거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교계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목사가 서로가 개혁한다고 떠들어쌌는데, 그 말은 조 목사 잡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실제로 주님이 개혁을 다 해놨는데 뭔 개혁을 또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도 지금 개혁 또 해야 된다고 이러거든. 목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개혁을 하면 됩니까? 그게 개혁이 됩니까? 세상 나라로 볼 때도 지금 신정권이 들어섰는데 개혁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죠. 저항하죠. 이게 세상 나라를 보고도 영의 세계도 똑같구나. 자, 본문에서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영과 정신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여 뒤로 사람을 보내어 그 주인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님의 소유인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14절 27절에 명확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역사상에는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이고,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실은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죠. 흘러가다가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빌붙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내는 모든 음행하는 자들의 애미가 세상 교계다 이거예요. 그 애미는 세상 교회고 그 애미의 7 남편들은 가나안의 7족 속의 왕족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들인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쳐 죽여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살려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한은 주님의 왕국이 실현될 수가 없어. 이걸 알아야 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되게 사역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성된 결과는 뭐예요? 순교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저런 긴 변명을 하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됐느냐 하니까 이래저래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리더니 이 여자가 먹으라겠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지가 잘못한 거 하나님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언제는 여자를 주시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다 해가면서 난리버거지를 낼 때는 엊그제고 문제가 벌어지니까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 이래버려. 그게 똑같은 지금 영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속을 딱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하는 말을 그 위선적인 거짓 부렁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몰라요? 훤히 알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대로 하자면 그에게 1달란트 맡긴 것이 맡기신 주님이 잘못이야 이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1달란트를 차라리 안 맡겨야 되는데 그거 1달란트 준 것이 잘못이야 이거 지금. 당신이 완악한 사람이 당신 말이요. 당신이 허락한 대로 만약 이거 썼더라가는 당신 뜻하고는 안 맞잖냐 이거요. 심지도 않고 거두고 흩어 뿌리지도 않고서 모으고 하는 게 당신 아니요? 그런데 이걸 맡겨놨으니 이거 가지고 활용하라고 한 건데 이거 활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썼는데 뭐가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딱 답변해 이 악한 종아 딱 꺼내버리는 거예요.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뭐 주님 앞에서. 여기 게으른이라는 번역이 오크네로스 이 용어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원래 주저 지연하다라는 그 오크네오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게으른 나태한 두려움이나 제일 중요한 건 두려운 마음이나 싫은 마음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세상 말로는 주는 것 없이 괜히 싫은 거야. 태극기 파루에서는 지금 이 정권이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고 그냥 괜히 싫은 거야.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왜 그래? 속에 거부하는 영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거부하는 영이. 그래서 그래. 진리를 옳고 그른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싫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냥 주는 것이 괜히 싫으면 못 살죠. 어떤 사람은 뭐 살 낳는 것이 막 선뜻선뜻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판사도 그 정도면 그거 못 사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게으른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의미를 너무 왜곡시켜버렸어. 물론 그런 개념도 약간은 있어요. 지연시킨다는 건 게으르다는 의미도 약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싫은 마음이다. 싫어. 그냥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으면 예수님이 맡긴 것도 싫죠. 이혼하자고 덤비는 아내는 남편 싫으면 지숙으로 난 애도 싫죠.
그래가면서 뭐라 해요? 애비나 새끼나. 지가 낳았으면서도 왜 애비 혼자 낳았어? 같이 낳아놓고 나서도 애까지 미워해. 똑같은 지금 그런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님 27절에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이라는 말은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리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러면 이라는 말은 너 하는 말이 지금 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건 서로가 지금 다르다라는 말이잖아요. 아 그렇구나라는 게 아니니까. 그랬냐? 라는 말이 아니니까. 네가 마땅히, 여기 마땅히라는 용어는 뭐냐? 당연히 말이에요. 이건 필수적으로 그런 단어예요. 그냥 마땅히라고 또 이것도 번역을 해서 좀 뜻을 너무 가볍게 만들었는데 필수적이다 이거. 네 마음이 지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마음이었었다면 내가 너한테 준 1달란트를 필수적으로 내 돈을 찌리하는 자들에게, 즉 앞에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본 같이 맡겨가지고 너는 장사를 너는 할 줄 몰라서 그랬으면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 잘하게 해서 이득 취하게 만들었어야 맞지. 네 하는 말이 지금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네 변명하는 소리 아니야. 이 말이지 않냔 말이야. 그런데 이 구절을 세상 교회에서는 해석을 너무 가볍게 해버리는 거야. 너무 가볍게 해버려. 주님이 판결하는 말씀을 가볍게 해석하면 돼요? 인간의 말이 무거워요? 주님의 판결하는 말씀이 무거워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이 하는 말이 무겁지, 인간들이 태극 힘들고서 막 하는 말이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태극기뿐 아니고 촛불 들고서 하는 사람들도 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자기네들이,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재판관이 하는 말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선포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볍게 해석을 해버려요. 기독교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나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몇 사람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주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똑같아. 이 1달란트 받았던 놈이 주님의 것을 무시한 것과 똑같아. 주님의 소유인 구속하신 주님의 자녀들은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달란트를 줘가면서 맡겼는데, 주님이 싫으니까, 주님이 왕되는 것이 싫으니까 주님이 주신 거 달란트도 싫고 맡긴 양무리도 싫고 어떻게 하면 돈만 버느냐, 내가 영광을 받느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지금. 그래서 주님이 판결을 내리시기를 그러면 네가 마땅히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이 말은 네 말이 진실하다면 필수적으로란 말이에요. 마땅히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내 돈을, 여기 내 돈을 할 때는 네가 취한 네 것과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값없이 맡긴 것과를 일부러 지금 대두시키느라고 내 돈을 한 거 아니에요. 네가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세상 교리,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은 중히 여기고 내 돈은 너 가볍게 여긴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지금. 이 말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주님 자신을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뱀의 말을 더 무겁게 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흘려버린다는 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무시한다는 말인 것이거든. 시리하는 자들에게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돈놀이하는 은행에 맡겨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도관 형제처럼 말씀 가르치는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영과 한 마음이 돼서 동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동역해가지고 그러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왜 너는 그걸 안 했느냐? 지금 그거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판결문이거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지뢰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 지금 하는 소리는 쓸데없는 핑계대는 소리인데 나는 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이놈아. 너 그동안에 뭔지 됐는지 이 말이요. 뭔지 됐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동두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집 뺏기 더 했어요? 주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말 가지고 도둑질해 간 말에다가 신학교리에다가 내 말을 슬쩍슬쩍 섞어가지고 누룩 섞은 말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너 이렇게 큰 예배당 찐 거 이거 지금 자랑 삼고 있지. 내가 이거 무너뜨리느라고 얼마나 내가 이거 무너뜨리느라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다시 세웠어? 이걸 내가 수고했다고 하겠어? 이 말이잖아 지금. 아론 반차를 패하기 위해서 율법 증서를 내가 십자가에서 찢어버렸는데 너 아론 반차를 다시 세웠어? 그래 놓고 나서 네가 지금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 말이잖아 지금. 주인은 그래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 받았던 그 거짓말쟁이에게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땅의 짐승에게서 그 말이야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악한 종의 말이 거짓말이요 간교한 자의 변명임을 지적하면서 이거 지금 간교한 뱀의 말이었던 거죠. 네 말이 진실하다면 내가 네게 준 금 달란트 내 돈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땅속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장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가서 맡겨가지고 그 말은 내 종들과 동역하고 협력해서 나는 이 돈을 내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네 욕망 채우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앞에서 많은 이득을 낸 두 종들에게 맡겨서 이윤을 내게 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질책이니 사실은 내가 준 달란트의 가치를 너는 무시하고 도둑질한 네 것으로 네 사업을 하여 네가 왕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사업과 사랑과 충성과 이게 막 열심과 이게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들이 사랑과 사업과 충성과 이거 없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왕노릇 하기를 원해서 한 짓이지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악한 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땅속에다 묻었다 가지고 온 것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과 정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네가 쓰고 온 거 아니지 않냐. 세상에서 이 생에서 네가 영광받고 네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네가 치부해서 부자되고 네 육신의 일 땅의 일 그거 주구하느라고 내가 보낸 충성된 종들과 동역할 생각도 없었고 너는 네 일만 한 거 아니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보낸 종들과 동역을 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말이잖아 지금.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들이 나도관 형제하고 동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근본적으로 영과 정신 세계가 다르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동역이 되겠어요? 세상 유명한 목사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 안내를 삼는 것이 목적이지 주님께 중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19장 아까 읽었는데 인용구 읽어봅니다. 13절로 14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여기에서는 공동 소유로 그냥 줬죠. 따로따로 한 문화씩을 따로따로 떼준 게 아니고 열문화를 열 종에게 그냥 줬어요. 무대기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종들은 다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게 너무 감춰져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감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 해석 영털이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은 헤롯 왕가가 대를 이어서 왕 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헤롯 가문이 이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로마 황제는 헤롯 왕가를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대신 헤롯 왕가에게는 내가 너희 대대로 믿어오는 여호와 신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거니까 그것도 간섭하지 말고 잘 지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세상 정치와 종교가 손잡게 되는 원인이잖아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항상 한타령이에요. 항상 한타령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충성심이 있는 거죠. 없는 자는 지혜와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교만한 영과 완악한 정신이 그 속에 가득하단 말이야. 그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라고만 했지만 죽이라고 한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에게 받는 유래? 참 거. 여기서 죽는다는 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벌이죠. 주님이 종들에게 부비로 주신 금달란트는 질량이나 중소의 개념이 아니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화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악한 종은 그 귀한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마귀의 다른 교리들을, 뱀의 교리들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음녀 이세벨의 교리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된다 이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툭 하면 마르다가 몰리면 신학을 했느냐고 질문하면 되니까 사람 죽어가지고. 저희가 신학을 해서 신학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또 다른 교리들을 도둑질한 말씀에 섞어서 오남용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자신이 남편 노릇을 하려고 그러지 중매쟁이 노릇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의 큰 음녀의 머리 남편들이 7이나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의 왕족이라는 게 다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 7 머리들이잖아요. 그들이 땅의 왕족이라는 거잖아요. 순교자들이 뭐 하늘에 거하는 자들한테 우리 원수가 봐달라고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런 거 보니까 땅의 왕족들한테 죽임당한 거 아니냔 말이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바벨론의 상고들인 큰 음녀 7머리들을 대표하는 이게 마귀의 사자들이었던 것이다. 그걸 대표한단 말이에요. 이 비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랬는데 그건 은행업을 하는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이고,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허비한 종들이었죠. 그게 전문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나실인으로 대의중군하는, 삭슬 위해서 이생에서 뭔 영광을 받고 이생에서 삭슬 받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고할 뿐이요. 종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왕국, 주님이 왕되는 것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모든 것을 바쳐서 봉사하다가 순교했던 사도와 전도자들 즉 주의 증인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들과 동역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네 말은 너는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일을 한 것이지 내 일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지금 그 말이거든. 이게 악한 자거든. 그러므로 본문에서 1달란트를 받았으나 주인에게 거저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엄한 질책을 하신 이유는 장사를 잘한 종들에게 동역하여 내 일을 하지 않고 왜 너 자신만을 위한 일에 또 너 독단적으로 나의 종들과 동역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지적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동무종들은 누구냐면 술친구들이죠. 악한 자들이 동무종들은 누구예요? 술친구들이었잖아요. 순교자들이 아니고. 이게 다 비유다. 그럼 뭔 술이냐?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음녀가 따라주는 술 할짝할짝 마시더니 다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해롱해롱 뭐가 뭔지 몰라 지금. 그럼 뭐예요? 음행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술이잖아요. 독주. 그게 뭐예요? 음녀의 잔에, 음녀 이세벨이 가르친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음녀의 잔에 가득한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에 도취돼 가지고 저희는 무슨 특별한 제사장이고 저희는 충성된 종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다 죽일 놈들이 이단자들이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는 주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적질한 말씀인 지식의 열쇠로 자신의 일만을 했다는 지적인데, 이런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종들과 동역할 수 없는 것은 겉으로는 주인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다 그들이 주의 종 다 그러죠. 주의 종에게 다 그래. 그런데 그 주가 여호와만 예수님만 주인이 아니고 바알도 주지요. 바알의 종들이면서 예수님의 주인 체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단 말이야. 사실은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 영광만 구하며 종교 사업으로 치부하여 주님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현세의 왕으로 사는 반역자들이다. 이게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다 묻었다 그냥 도로 갖고 갔다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하시고 심판을 막 이렇게 어머게 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이것을 어디다 붙이냐면 평신도들은 한 달란트 받았고 자기네들은 5달란트 2달란트도 아니야. 다 5달란트 받았어. 이러고 앉았어. 이 해석이 과연 기독교계의 해석이 10명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들어보니까 그들이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술 취해서 지금 해롱거리는 사람들이요. 딱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